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오늘 6번째 오늘은 만나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만나. 이 출애굽기 16장에는 이제 드디어 만나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되는, 여러분 광야 생활은 이렇게 심고 거두는 수가 없는 척박한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먹이시는 방법이 하늘에서 그냥 먹는 게 떨어지는, 우리 얘기할 때 야 하늘에서 그게 떨어지냐? 이렇게 진짜 떨어지는, 그죠? 그래서 오늘 16장은 하늘로부터 내린 양식 만나를 우리가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만나를 우리가 공부할 때 출애굽기 16장과 요한복음 6장을 연관시켜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 있는 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배고프면 뭘 먹어요? 밥을 먹죠. 제가 오늘 저녁도 밥을 먹고 왔는데, 밥을 먹어야 힘이 있듯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에서의 그 만나, 이것은 우리는 여러분 순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노래하는 순례자.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하여 순례하는 순례자예요. 순례자이기 때문에 이 곳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이곳에 집 짓지도 않아요. 그냥 하룻밤 자고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이 순례자인 백성들이 날마다 공급받아야 되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예표하고 있다. 뭐가? 만나가.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세요. 만나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뭡니까? 만나의 뜻? 이게 뭐야?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What is this? 이게 뭐지? 이게 만나의 뜻이라니까요. 오늘 본문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처음으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을 때 아침에 탁 일어나서 탁 나가보니까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반응이 다. 이게 뭐지?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야? 그게 만나예요.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뭐냐? 그 만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뭐야? 그럼 만나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만나를 14절에 보니까 작다고 얘기합니다. 14절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만나의 모양을 표현한 말씀 중에 첫 번째 나온 게 작았다. 만나는 작았다. 예수 그리스도도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의 겸손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그런데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아들 하나님이 순종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과 같은 급으로 계시지 않고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셨다. 피조물이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개미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개미를 사랑해서 여러분이 개미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 정도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들하고 띵까띵까하고 같이 놀고 이렇게 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의 죄 문제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신 그분. 얼마나 겸손한. 이 예수님의 이 겸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한테 창조주가, 여러분 개미한테 여러분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겸손의 모습. 만나가 작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연결되고, 두 번째 만나는 둥글었다고 그래요. 둥글었다. 이 14절 하반절 시작.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만나가 둥글었대요. 여러분 둥그런 모양은 예수님의 영원하심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또 영원하신 분이, 시간을 초월하신, 시간의 차원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읽을 때 뭐가 나오죠? 예수님 족보가 나오죠. 쭉쭉쭉쭉쭉쭉쭉.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낳고 페레스와 세다를 낳고 뭐 유다를 낳고 막 나오잖아요. 그 낳고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야, 나는 족보랑 관계없어. 나는 처음부터 있었던 자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시간 전의 영원, 그리고 시간으로 들어오셨어. 시간의 차원으로. 죽으시고 사명 다 감당하시고 이 다시 시간 밖의 영혼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족보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한참 밑에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나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영원한 존재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나는 색깔이 하였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31절 보면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과자 같았더라. 네. 만나 색깔이 어땠다고요? 하얗다.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 보면 자기 앞마당에 눈 같은 밥이 탁 내렸다는.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줍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 만나의 하얀 색은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죄성이 없으셔서 죄를 지으셨을까요? 안 지으셨을까요? 안 지으셨어요. 그런데 요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이런 문화에서,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데서 그 인간 예수에 집중하는 거예요. 인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보다 인간 예수. 그래서 인간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랑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는 등, 뭐 그 애가 어디서 숨겨서 자라가지고 뭐 어느 자손이 되었다는 등,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죠. 요한일서 3장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죄가 있는 사람이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죠. 죄 없는 사람이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온 그 모든 것을 다 추적해서 공부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큰 바의 얼굴 얘기도 하고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 닮는다는 의미는 같은 시간을 많이 공유하면 닮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같이 공유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내 언어, 내 모든 생각 이런 것이 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 닮으세요? 딱 봤을 때 예수님 닮으셨네요. 이렇게 얘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그분 행복한 사람인가.
그리고 만나는 네 번째, 달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 거 좋아요? 쓴 거 좋아요? 저는 특히 단 걸 좋아해요. 저는 단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음식할 때도 좀 달달해야 제가 잘 먹습니다. 자, 만나는 시작.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아. 아유, 꿀 과자. 여러분 꿀 좋아하세요? 꿀? 꿀. 너무 비싸서 못 먹는데 꿀. 만나가 꿀 섞은 과자처럼 달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good, 선하신, 예수님을 good shepherd라고 그러잖아요. 선한 목자. 그 선하심을 뜻하는 겁니다. 시편 보면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라는 거야. 맛보라는 거야. 아이고, 주님의 선하심이 맛있네. 이렇게. 그러는데 그 출애굽에서 같이 이렇게 출애굽한 그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섞여 있는 무리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혼합된 군중들, 믹스드 멀티튜드, 혼합된 군중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만나를 진가를 알지 못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 중에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문제가 뭐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이놈들이 문제, 이놈들이. 탐욕을 품는다, 탐욕을. 그러면서 만나 싫어. 고기 줘. 고기가 비싼데. 그죠? 5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이고, 기억도 잘해, 그죠? 뭘 이렇게 많이 먹었네. 그런데 6절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여러분, 섞여 사는 군중들, 세상적으로 사는, 이 교회 내에서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세상의 부추, 세상의 양파, 세상의 마늘을 원합니다. 단순한 만나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 거 원하지 않는다는. 그러면서 그 혼합된, 섞여진 그 군중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불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놀라운 기적의 이 만나를 하찮은 영어 성경 보니까 miserable food, 아주 비참한.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 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음식을 이제 하찮은 음식으로. 왜? 매일 먹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세상과 합하여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하찮은 존재로 여겨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저런 소리 하고 다녀.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와 지금은 목사를 바라보는 눈길이 다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못나도 시골이든 어디든 목사라 그러면 농촌에서 목회하는 그분도 이렇게 고무신 신고 이렇게 다녀도 목사님이라 그러면 목사님이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요즘은 목사라 그러면 목사? 뭐 이래요. 무슨 뭐 관공서나 뭐 이렇게 전화하며 하든가 뭐 이런 거 할 때도 제가 여기 지구촌교회 목사인데요. 지금 이거 변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목사라 그러면 더 껄쩍지근하게 얘기해요. 그분들이. 요즘은 목사가요. 땅에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땅 속에 깊이 박혔어요. 목사가. 죄송합니다. 목사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세상과 합하는 자는 목사, 예수님을 하찮은 존재로 여깁니다. 이게 세상의 반응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무리, 혼합된 무리가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다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 누구한테 상처받았어. 나 교회 왔는데 뭐 상처받았어. 여러분, 상처받는 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목사한테 상처받았어. 목사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거 가지고 나 이제 교회 떠나야지. 그리고 떠나는 사람, 또 어떤 문제 때문에 떠나는 사람. 만약에 여러분 이 교회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다냐? 그러면 지구촌 성결교회만 안 나와야지. 그죠?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돼요. 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당연히 예수님 없이 예배 없이 어떻게 살아가요? 이 교회가 문제야. 이 교회 목사가 문제야. 그래서 달려나갈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냐 그렇지 않은 백성이냐를 평가할 때 어떻게 기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하려고 노력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저절로 거룩을 따라가고 저절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물론 우리 지구촌 성경을 너무 좋아서 상처받을 사람도 없고 또 상처 주는 놈도 없고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끝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족한 만나예요. 너무 적어서 배가 고픈 게 아니야. 딱 만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6장 35절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만나는 가나안 땅 가기 전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만나를 매일 공급했다는 건 뭐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걱정하세요 지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사는 거 다 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 붙들어 매시길 바랍니다. 이 만나는 정확하게 광야에 있을 때 이들에게 부족하지도 않고 너무 남지도 않고 완벽하게 제공된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만나를 통해서 40년을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 하나님께로 오신 그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동일하게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셔서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생명의 떡으로 힘을 공급해 주신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결코 어떻게 한다고요? 줄이는 게 뭐예요? 배고프지 않을 거야. 그리고 목마르지 않을 거예요. 이 생명의 떡, 왜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을까요? 그 떡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 떡을 먹어야. 예수님 여러분 드셔야 된다니까 매일. 예수님 드셔요. 예수님 누구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매일 드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것을 만족해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녁에 귀한 시간, 여기 귀한 곳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듣는 거. 이거는 여기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생활이에요. 이건 가치관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느냐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이 교회에 나와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가치가 어떻게 해요? 다른 거죠. 자, 두 번째, 만나는 예수께서 오신 방법을 예시하셨어요. 자, 만나는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만나는 애굽에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데 아무런 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입만 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늘에서 선물로 부어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 죄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이 되셔서 무슨 선물? 영원한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이 되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어요.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서 생명을 줬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겸손하게 오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경외의 감을 늘 갖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만나는 밤에 내렸어요. 밤에.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만나는 밤에 내렸다. 이 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죄로 가득 찬 어두움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밤이셨고 그것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세상에 빛이 되시려고 오셨구나. 그런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도 그 마음이 밤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이 밤이냐, 내가 밤에 속한 사람이냐, 낮에 속한 사람이냐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되.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주로 언제 취해요? 밤에 취해요. 새벽까지 취해. 그리고 새벽에 운전해. 거의 걸려요. 그런 사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새벽 하다가 운전할 때 앞차가 자꾸 이렇게 되죠? 그거는 밤새도록 술 먹고 음주운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 가야지, 그 차를. 신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어두운 밤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노래 중에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뭐 이런 노래 있죠. 영록이 형아가 부른 노래. 아직도 어두운 밤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빛이신 예수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거부하게 그들을 확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게 붙잡히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구에게 붙들려야 돼요? 성령에 붙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누구예요? 사단.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누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자녀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그 남편을 미워하거나 자녀를 미워하면 안 된다. 불쌍히 여겨야 돼. 왜? 지금 그 뒤에 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영들을 여러분이 쫓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내 남편의 머리끝부터 발까지 예수의 피를 뿌린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이 남편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더러운 귀신아, 이 시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를 저항한다. 떠나갈지어다. 퇴적한다. 그렇게 매일 선포기도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될까요? 난 가야겠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만나는 이슬 위에. 여러분 오늘 이거 처음 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슬이 있고 그 위에 만나가 내려요. 모르셨죠? 자, 13절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예.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먼저 덮어. 그리고 나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14절 보면 시작.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치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네. 이슬이 먼저 내리고, 자, 이슬이 먼저 내려요. 그리고 만나가 내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만나가 더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햇빛이 나서 그 이슬이 싹 마르면 만나만 탁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싹 긁어 먹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모형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1장 9절 보면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뭐라고 그래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항상 고백하죠. 자,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예수께서 처녀에서 성령으로 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거룩한 자로 불리워질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의 씨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씨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씨로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죄성이 없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충분 조건이 되는 분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만나가 내릴 때 이슬이 먼저 내리고 만나가 그 위에 딱 내려서 만나가 이슬이 싹 없어지면 만나가 더러워지지 않게 했다.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인간의 유전의 이 죄의 세력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게 하셨다. 참,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 죄 문제,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 단번에 모든 죄를 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는 그러한 방법을 쓰셨을까? 참 놀라운 분이다. 항상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광야에 내려서 광야. 자, 출애굽기 1절 4절 오늘 본문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만나는 이제 엘림의 오아시스를 다 끝나고 마라의 숲물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그리고 엘림의 오아시스를 거쳐서 이제 신광야에 도달했을 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광야에 불과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로 하늘의 영광을 향하여 순례하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귀한 것은 그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영적인 생명.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큰 은혜인가. 그러므로 광야에 있는 성도들은 그 광야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광야에서 바로 생명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광야의 길을 걷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질병의 광야. 우리 할인이 같은 경우.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겨요? 그렇죠? 식도가 그렇게. 질병의 광야가 될 수 있어요. 또는 재정의 광야. 하는 일마다 다 망해.
하나님,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데도. 자녀들의 광야. 자녀들 문제 때문에 광야. 다 좋아. 돈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췄어. 근데 이 자녀 이놈이 문제야. 맨날 나와가지고 사고만 치고 들어오고. 그런 자녀들 문제에 대한 광야. 인간관계. 정말 제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저 부장만 만나면 내 속이 뒤집어져. 막. 그럼 그냥 막 한번 다 때려 부시고 나올까? 막 이런 생각을 매일 하면서 회사 출근하는 경우. 그것도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광야에서 여러분 원망하거나 하나님 손가락질 하면서 막 힐문하거나 막 그러면 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광야를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 모습이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 같은 경우도 저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모난 모든 문제, 모든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계속 깎으시는 거예요. 둥그렇게. 계속 깎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개척을 통하여서, 재정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하여서 막 깎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에 여러분이 지금 계시다. 그러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 광야에서 제가 그때 얘기했죠.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미드바르, 광야에서 다바르,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는 너무 시끄러워. 광야에서 여러분, 그래야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변치 않는 사람이 있어, 세상적으로. 근데 어떤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 막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스거리고 거기 나오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광야에 계신 분 있습니까? 그 광야 때문에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음을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죠? 세상 사람하고 차원이 다른 거. 세상 사람들은 광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휴, 내 팔자지. 아휴, 네.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반역하는 백성. 자,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지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고 지금 여기 신강할까지 온 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냐면 6주 지났어요. 6주, 한 달 반. 한 달 반 지났는데 자, 애굽에서 뭘 목격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막 그냥 재앙들을 다 거기 바로에게 퍼붓는 거를 이들이 봤어요. 6월절 어린 양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가지고 하나님이 유월시켰어요. 그걸 딱 경험한 사람이에요. 홍해를 딱 맞닥뜨렸는데 하나님이 그냥 홍해를 쫙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갔어요. 그쵸? 그리고 마라의 쓴 물, 이거 어떻게 먹어? 근데 나뭇가지 해가지고 단물로 바꾸셨어요. 이야. 그리고 엘림의 오아시스 그냥 기가 막힌 데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한 1년은 갈 것 같아요, 내 생각은. 그죠? 얘네는 한 달 반 정도 돼가지고 잊어버렸다. 불평하기 시작한다. 모세와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한다. 뭘 불평합니까? 애굽에 있을 때 옛 생활의 육적인 음식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시험 삼아 만나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들 내가 지금 이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해? 이놈의 자식들. 불과 유황의 비를 내려서 다 멸할 것이야. 원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여러분, 여러분이 애들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너 오늘부터 이제 나가라 이놈아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래도 끝까지. 아유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도 끝까지 품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게 하셨어요. 한 오멜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냐? 2.2리터. 여러분 콜라 우리 콜라 1.5리터 있죠? 1.5리터. 그거보다 좀 큰 거예요. 그거 한 반 더 많이. 그 정도 하루에 먹는 거예요. 하루에. 그걸 세 끼로 나눠서 먹든지 어떻게 하겠죠? 자, 16절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한 사람이 한 오멜. 출애굽 백성의 숫자가 몇 명이죠?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와이프하고 애들까지 하면 1인 4가족 하면 6, 4, 24. 한 200만 정도 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한 사람에게 하루에 한 오멜씩 공급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 60대 트럭 분량의 60대 화물차 4대분 60대 화물차가 탄 기차 4개 그게 매일 삑 와가지고 뿌려주고 가는 거예요. 원망하는 백성에게 여러분 이렇게 서비스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얼마나 관대하신가. 막 불평하고 원망. 하나님 감사함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평하고 말이야. 막 이랬는데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어디에 만나는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있는 곳에 내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곳에. 13절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진이 뭐죠? 캠프. 지금 이들은 캠프 이렇게 치는 거예요. 텐트. 자, 만나는 백성들이 거두어 들이기 쉬운 곳에 있었다. 진 주위에 내렸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사는 집 앞마당에 내렸다. 여러분 만나가 저 산에 내렸다. 저 위에 나무 위에 내렸다. 그러면 그 산에 올라가서 그거 해야 되고 또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거를 가져와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만나는 그들이 있는 곳에 내렸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만나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내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 옆에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 성경이 얼마나 많이 보급됐는지 몰라요. 어디 외국에 호텔 가잖아요. 호텔 거기 이렇게 방에 이렇게 보면 쫙 열면 기드온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을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 외국 갔을 때 그걸 많이 봤는데 그 정도로 성경은 우리 늘 곁에 있다. 그건 뭐예요? 호텔에서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성경 보고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생활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과 우리 입술에 매일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런데 만나를 거둬 들이는 몫은 누가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것.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일은 누가 해야 한다? 내가 해야 한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은혜,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이 영적인 만나의 말씀을 섭취하는 몫은 누가 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한다. 성경을 펴는 일은 누가 해야 한다? 내가 해야 한다. 참된 예배자로 나와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누가 해야 한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할 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무슨 일이냐? 첫 번째, 필요를 느껴야 된다. 필요를.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배가 고파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배가 안 고파. 제가 예전에 총각 때 혼자 총각 신세를 오래 살았어요. 제가 결혼을 늦게 했거든요. 그 총각이 제가 요리에 저것도 없고 관심도 없고 잘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그냥 있을 때 왕창 먹고 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김밥을 먹고 체했어요. 근데 여러분 3일 동안 배가 안 고픈 거 있죠. 그냥 그때 깨달았어요. 야, 이럴 때 금식할 수 있겠구나. 편안하게. 진짜로 3일 동안 여기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먹으면 이렇게 내려가야 되잖아요. 막혀 있는 게 느껴요. 느낌이. 그리고 배가 안 고파. 근데 나중에 3일 끝나고 나서 나중에 탁 트이면서 시꺼먼 게 그냥 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보고 이야 이게 막히면 큰일이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순환이 돼. 피도 순환돼야 되고요. 모든 이 건강이 다 순환돼. 먹는 것도 순환돼야 되고 다. 우리는 영적인 배고픔이 늘 있어야 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여러분 주님께 가는 이유가 뭐예요? 배고프니까 가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탕자 아시죠? 탕자. 탕자가 이제 다른 거 다 이제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고 내가 이제 줄여 죽겠구나. 내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영적으로 힘을 공급받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걸리는 거예요. 영양실조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 고파야 돼요. 말씀이 고파야 돼요. 여러분 말씀 고파가지고 이 거룩한 전에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맛있게 해서 잘 드실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드리는 것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나는 몸을 구부려야 되는 거예요. 몸을 구부려요. 여러분 만나가 자기 집 이렇게 식탁 위에 내린 게 아니야. 저 어디 건물 지붕 위에 내린 게 아니에요. 바로 밑에 내려서 땅에. 그러므로 그것을 모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무릎을 꿇고 몸을 구부려서 이렇게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 구부리려고 하지 않아요. 굽히려고 하지 않아요. 겸손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 목에 힘주고 허리에 기부스하고 교만이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죄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죠.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들어쓰시지 않아요. 사울왕을 보세요. 교만하니까 내가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실족해지고 최종적으로 교만의 죄를 지으면 지옥을 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 쓰세요.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겸손해야 되는 거. 더 겸손해야 되는 거. 어떤 사람은 교만이 이렇게 체득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더 겸손해야 돼요. 더 겸손해요. 자, 그 다음에 만나는 우리의 자신을 돌보게 합니다. 자, 만나는요 스스로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식당 가서 둘이 갔어요. 순댓국 하나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애가 먹는 것만 바라보고 있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 순댓국이 나한테 오나? 안 오죠. 내가 먹어야지, 내가 하나 더 시켜서. 다른 사람 먹는 거 보고 내 배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30년 만인가, 40년 만인가, 하여튼간 그 고등학교 동창 애들을 만났어요. 지금부터 한참 됐어요,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제가 81년도 졸업했으니까. 너무너무 반가운 거야. 고등학교 때 제가 1번이고 2번, 3번, 4번 딱 키가 있는 놈들만 다 제 친구들이었는데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저는 목회자니까 야 교회 다니냐 너? 별명 이제 꼴초가 있어요. 담배를 하도 펴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러면 꼴초야. 큰 놈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키 큰 애들이. 꼴초야 별명. 야 꼴초 너 임마 요즘도 그 피냐? 너 교회 다녀야 돼. 뭐라는지 알아요? 야 우리 아내가 교회 다녀. 또 한 놈 있어. 그 놈도 내가 자꾸 뭐라 그러니까 야 우리 아내도 교회 집사야. 야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보고 내 배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죄인이 구원 받으려면 내 스스로 내가 믿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구원이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교회 잘 다니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그냥 안 다닙니다. 아무런 소용없다. 그분의 살을 매일 먹고 그분의 피를 매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래요. 여러분 그걸 매일 먹어야 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때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고 그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매일 드십시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일찍 일을 해야 돼. 일찍. 자, 21절 보면 시작.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따라합시다. 만나는 아침에 거둬야 된다. 왜 아침에 거둬야 되죠? 거기 나오잖아요. 햇볕이 뜨겁게 쬐면 어떻게 돼요? 쓰러졌더라. 여러분 쓰러졌더라가 뭔지 아세요? 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만나가. 그러므로 반드시 아침에 거둬야 된다.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일을 통하여서 사인을 주세요. 만날 사인을. 그 사인, 그 때를 꼭 붙드셔야 됩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면 우리 요한계시록 지금 새벽에 공부하는데 심판의 날이 이르면 주께로 돌아갈 타이밍이 없는 거예요. 때가 늦은 거예요. 주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버스는 떠납니다. 열차는 떠나요. 다시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주님 만날 때가 돼서 여러분 주님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구들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때가 놓치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므로 깨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파수꾼, 에스겔.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깨우는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동이 틀 때까지. 야, 때 얼마 남지 않았어. 깨우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동이 더 올라 있나? 얘들아! 지금 때가 아니야. 빨리 일어나. 잘 때가 아니야. 라고 깨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지금 형제들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그 때를 놓치면 도저히 안 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순례하는 자잖아요. 그럼 순례할 때 어떻게 해요? 힘을 공급받아야 가는 거예요. 하루에 10,000보를 가는 것도 힘이 있어야 10,000보를 걷지.
매일의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6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었어요. 급히. 왜? 영적 순례의 길을 떠나야 되니까. 바로로부터 해방해야 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양식을 삼아야 한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양식을 삼습니까, 목사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일찍 일어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영향을 공급할 귀중한 만나를 모으도록 명령하고 계신다. 지금까지. 만나의 유효 기간은 언제입니까? 그날이에요. 하루에 하루.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말씀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호흡인데 우리가 내일 바닷속으로 1시간 들어가니까 오늘 1시간 호흡을 저축해 놔야지. 그리고 내일 1시간 동안 바다에 들어갈 수 있나요? 저축할 수가 없어요. 말씀도 오늘 말씀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일 말씀을 저장할 수 없습니다. 만나는 그냥 유효기간이 그날이에요. 그날. 계속 갖고 있으면 썩어요. 저장된 만나는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겨요. 벌레가 생긴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19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나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말 안 듣는 애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애들. 그러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만나는 육체의 생명을 지탱했다면 이 신약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지탱하게 하시는 것이다. 구약에 만나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 세계에 자기 자신을 몸으로 제공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나를 확보하는데 모세는 아무 값도 치르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생명의 떡인 자기 자신을 사용할 수 있게끔 뭘 제공했어요?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매일 만나를 모으느냐 안 모으느냐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4절 아까 읽었죠.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인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성경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서 영적인 음식을 모으는 성도들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그러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나가야 돼요. 자기 스스로 만나를 거둬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그 거둔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어떤 분은 목사에게 대신 만나를 모아다가 수저를 떠서 입에 먹여달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만나를 나가서 거두어서 여러분 입으로 해서 먹어야 섭취해야 그래야 영적인 여러분의 힘이 공급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매일 해야 하는 일이에요. 매일.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테스트 하신다고. 너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본다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온라인으로 매일 새벽에 그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매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의 양식 여러분 스스로 나가서 거둬서 드셔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주께서 이 공동체 일원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입술을 통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한 존재로 살진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께 고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하고 10가지 재앙을 다
덮었고 홍해를 갈랐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켰고 그리고 엘림의 그 오아시스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모습을 보며 혹시 내가 그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통하여 본방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 영의 양식을 거두어 먹게 하시옵소서. 내 스스로 나가 내 스스로 거두어 내가 내 입에 먹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영적으로 아버지 힘을 얻습니다.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무것도 못 먹어 누워있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누워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영의 양식 생명의 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먹게 하셔서 배부르게 하시고 내가 거두어서 스스로 먹게 하셔서 영적인 힘을 얻어 주님이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먹고 힘을 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를 통하여 멋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에 붙잡힌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붙잡혀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을 다 변혁시키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 멋지게 해나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육신에 연약한 귀한 백성들 특별히 우리 할인이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딸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안기지도 못하고 중환자실에 지금까지 있는데 하나님 너무나 어려서 수술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엄마 아빠를 위로하시고 그 엄마 아빠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백성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이제 들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멋지게 우리를 다시 빚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일용할 양식의 이 만나를 또 먹었사오니 또 주님이 주시는 허락하시는 영적인 세계에서 멋지게 그 일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지구촌 성결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사명의 귀한 교회, 사명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이로 하심이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멋지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